성경 말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 전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아하스 왕의 이야기인데요. 아하스 왕 아버지는 누구죠? 괜찮은 왕이었어요. 요담입니다. 요담 아버지는 우시야고 우시야의 아버지는 등등.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굉장히 좋은 왕들이었어요.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를 가졌으니까 손자, 아들은 좀 괜찮았으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곧 보시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선왕 밑에서 가장 유다 역사 가운데 좋지 못하게 평가받는 므낫세가 나와요. 근데 정말 좋지 못한 왕인데 그 밑에서 또 요시야라는 아마 다윗 다음으로 정말 괜찮은 왕이 나와요. 좀 위로가 되세요? 우리 아이 망친 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굉장히 선한 부모님 밑에서 정말 이상한 회개망측한 아들이 나온 경우도 있고 정말 좋지 못한 아버지인데 그 밑에서 정말 좋은 그런 아들이 출생한 경우가
특별히 남왕국 유다에 펼쳐지는데 아하스가 대표적인 얘기예요. 할아버지도 좋고 아버지도 굉장히 괜찮았는데 아주 좋지 못한 왕이죠. 2절 보세요. 20살의 왕이 됐는데 16년간 다스렸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반절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하는 건데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거 몰락 신을 섬겼다는 건데 몰렉은 이 아이들은 말이죠 사람을 그냥 불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이렇게 풍요의 복을 이렇게 주는 신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곧 나오는 아수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으로 일관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됐든 이 몰렉신을 섬겼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4절에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정말 좋지 않게 생각하는 짓만 골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왕국 유다 와 이거 가만둘 수 없잖아요. 지금 북왕국도 계속해서 좋지 못한 왕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데 남왕국 왕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징계매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좀 이상한 트위스트죠. 지금 굉장히 아하스가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두 연합군을 세워서 징계매로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강국이 지금 이 남왕국을 치려고 하니까 남왕국은 정말 꼼짝없이 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끝장났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만 뭐라고 결론을 이 열왕기 기자가 얘기했냐면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왜 이기지 못하였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긴 잘 나오지 않는데 역대하 28장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 딱 역대하 28장. 오늘 역대하 28장을 좀 많이 살펴야 되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역대하 28장 1절 여기 나와요. 좀 더 자세하게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지 나와요.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논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5절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디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러니까 거의 좀 완패당한 거예요. 완패 그죠? 예. 뭐 귀족 장구 다 죽고 용사 12만 명 기억하시죠? 그 할아버지 때 이 지금 별로 군대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12만 명이란 지금 사람이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20만 명이 포로로 사마리아로 북왕국 그 수도로 남한국 사람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이 공격당했을 때 사실은 뭐 승리했다고 얘기하지만 승리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그런 거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백성들은 죽으려면 죽고 우리는 일단 왕궁은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강화도로 도망가 있는 거,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왕은 죽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됐든 20만 명의 그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이제 뺏기는 그런 건데, 9절 이하에 보면 이 유다가 살아남게 된 사건이 이 역대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지금 보세요. 20만 명 데리고 이제 승리한 북왕국 장군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9절에 갑자기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딱 나타난 거예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신나가지고선 지금 노예 20만 명 유다 사람들 잡아가지고 오는데, 근데 오뎃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신 있냐 없냐? 너희가 왜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을 노예 삼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오히려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 정신 차리고 우리가 똑같이 범죄한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칠 것, 곧 이제 쳐서 임박하게 될 그 환난을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얘기하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리아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지금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과 아람 연합군이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유다가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래갖고 12만 명 죽이고 20만 명 이제 그 포로를 데리고 사마리아로 돌아오는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이거 옳지 않다. 이게 우리 형제들인데 우리가 그럼 쓰겠냐고 막 공격.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다시 돌려오는 거예요. 다 옷 입혀주고 먹이고 하고 약한 사람은 나귀 태워가지고서는 다시 남왕국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읽으면서 선지자 하나 생각나는 사람 있죠? 이 시대쯤에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 그 사람 누구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장님들 잘 아실 텐데 누구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또 가보세요. 이사야서 1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1장
1장 1절 유다왕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딱 들어맞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읽고 나가고 있는 열왕기하 부분에 나타나서 네 왕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가 그 유명하신 이사야 선지자예요. 대선지자죠 정말.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만 읽지 않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말씀, 지금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과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인데, 이런 일이 누구 이 네 왕조 가운데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거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있는 아하스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거 일어나지 않고 요담, 우시야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 시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포위당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외에는 그냥 다 쑥반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게 남한국 아하스 왕 시대에 유다 나라가 경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냥 아하스 왕조를 이렇게 살려두셨을까? 살려주신 이유가 뭐죠?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못되게 아하스가 살았기 때문에 정말 쓸어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왕권을 내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왕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remnant, 남겨두신 거예요. 그냥 언약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쯤 됐으면 아하스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아하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20만이 끌려가고 정말 나라가 다 끝장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오데시라는 선지자와 또 오데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하자는 그 지도자들 덕에 정말 기적같이 회생되어갖고 유다 사람이 20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럼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았나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16장에 보면
아하스가 이쯤에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자구책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16장 15절.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발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의 진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어요. 역대하에 살폈어요.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수르가 드디어 등장했네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아수르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어떤 관점에서 그러냐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자기 지역을 떠나서 남의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식민지화시키는 첫 번째 나라예요. 그게 아수르예요. 보통 나라들은 그냥 전쟁하고 이기면 다시 돌아가서 자기 동네 중심으로 살면서 뭐 조공을 받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예가 애굽 같은 나라예요. 절대로 나일강 지역을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제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수르. 이 나라는 그냥 남의 땅 쳐들어가고 이게 내 땅, 또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이것도 내 땅. 그리고 이 사람 내가 지향하는 건 민족 혼혈주의예요. 결국 나중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점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다른 데로 옮기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 오게 하고 같이 결혼하게 해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흩어버리는 정책을 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아수르는 사실은 남왕국 유다가 초청하지 않아도 등장하게 돼 있었어요. 사실은 어차피 이 사람들은 야욕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람 치려고 그랬고 북왕국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왕궁에 있는 금은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은까지 모아다가 주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달라고. 사실은 방금 전 하나님 은혜로 5대 선지자의 개입으로 이 유다는 그냥 살아남은 거거든요. 북왕국과는 형제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두신 거거든요. 자구책으로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아람을 쳐요. 그래갖고 아람의 왕 르신을 죽여요. 그리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렇게 아수르, 시리아 그러면 다 다메섹이 저 수도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아람 나라였는데 이것도 다 혼혈 정책을 통해서 지네가 먹고 아수르 제국이 그 중심으로 그냥 제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르신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케이, 지금 은금 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갖고 아수르 왕이 유다 왕 원하는 것처럼 이제 아람 점령했어요. 아람 왕 죽였어요. 그래갖고 다메섹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맹국이니까 대접 잘할 야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역대하에 나와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가보세요. 역대하 28장 16절. 역대하 28장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더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뭐예요?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정말 재물만 뺏긴 거예요. 아수르는 사실은 뭐 유다를 도와서 아람을 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야욕이기 때문에 아람을 친 거지. 실질적으로 동맹국인 줄 알고 유다가 이제 점점 약해지니까 남한국 에돔이나 블레셋의 침범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청하니까 재물을 꿀꺽 삼킨 아수르 왕은 웃기고 있네 하면서 누구 쳤다고요? 유다를 쳤대요. 유다를. 근데 그러고 나서 아하스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22절 지금 계속 읽은 역대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하 지금 읽은 28장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지금 보세요. 아수르 왕이 자기 동맹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재물만 꿀꺽 삼키고 뇌물만 받고 그냥 오히려 유다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고해졌어요.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더욱 여호와께 그러니까 범죄하게 됐대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 아수르 왕이 굉장히 강한 거 보니까 나도 이제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본따 가지고선 예루살렘에 가져와가지고 큰 제단도 만들고 뭐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여러 가지 뭐 놋제단이나 물두덩이나 이런 것들을 구조를 그냥 바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이게 신통치 않으니까 아수르 사람이 다메섹에서 그 섬기는 그 신을 나도 좀 예배해봐야 되겠다. 얻어 맞았으면 공고한 가운데 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한 거예요.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서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 사람의 어떤 기록의 끝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시 우리 열왕기 16장으로 돌아와 보면 12절 이후에 뭐 비슷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의 구조를 다 바꾸는 얘기. 읽지 않을게요. 아까 읽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야 좋았었을까? 이것도 다른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러줘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서 한번 7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지금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너를 치지만 그들은 그냥 구루터기 불직갱이 같다. 별것들 아니다. 연기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신뢰하면 된다. 내 말을 신뢰하면 된다. 내 약속을 신뢰하면 된다. 그러나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네가 굳건히 서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케이.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아하스가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 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또 구하라고 구할 것이지 구하지 말라 그럴 땐 또 안 구해야 되지만 또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또 웬 말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정말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가고 하는 수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성탄절에 자주 나오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임마누엘은 갑자기 이게 뭐지?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일단은 이사야서 컨텍스트, 이사야서의 관점에서 얘기해 보면 15절에 보세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환경이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가 되면 청년의 때 얘기하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관점에서 13살 정도 될 때거든요. 한 13년 후쯤 되면
너희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살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에 인용돼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암시적 예언이다 이렇게 사용된 구절인데, 이사야의 컨텍스트에서는 누굴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8장 1절 이하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간 많. 8장에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일 살랄 하스 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레기야스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처녀가 누굴까? 이사야가 이사야가 곧 결혼하게 될 어떤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사야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즉 13년 전에 아하스 왕,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두 왕은 아수르에 의해서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했었어야 됐다고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믿었으면 됐었어요. 아하스는요.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그 신실한 언약의 약속에 따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만 붙잡았으면 됐어요. 이렇게 아수르를 끌어들여갖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얻어 터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정말 주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